사남성교회 특송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수요기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은 총 6개의 청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앞에 3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청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청원의 기도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3개의 청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영적이고 고상한 청원이 아닌 이 땅에서의 실존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구해야 할 필요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구해야 할 그 필요는 무엇일까요? 이 첫 번째 청원은 바로 오늘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함께 이 방학 때 용돈벌이를 하려고 인력시장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인력시장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봉고차가 와서 이 사람들을 싣고 가죠. 어디로 갔는지도 잘 모르고 또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른 채 이 봉고차에 이 몸을 맡깁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내려서 하루 종일 저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쓰레기장에서 하루 종일 냄새가 풀풀 나는 이 쓰레기를 분리수거 한 적도 있고, 폐교된 학교에서 한말을 들고 하루 종일 건물을 부순하고 이 손이 덜덜덜 떨어가면서 이 한말을 휘두른 적도 있고, 이 공사장에서 이 허리가 끊어지게 삽질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받은 그 일용직 급여는 얼마였을까요? 아주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약 4만 5천 원, 5만 원 조금 안 됐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어린 나이에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날 하루하루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대가를 받을 수 있어서 감사했고, 한편으로는 용돈을 스스로 벌고 스스로 쓸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의 실존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구해야 하는 필요를 가르치는데, 그 첫 번째 청원은 무엇이냐?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이 하루하루 그날의 이 생존에 필요한 이 오늘의 양식을 말합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살아남기 위한 이 최소한의 양식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오늘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오늘 기르시고 잎이 신다고 말씀하셨죠. 또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다고 하면서 내일 일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기르시고 돌보시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기보다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하루의 삶과 생존의 토대를 하나님께 두며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원망하게 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죠. 왜 원망합니까? 팔레스타인에 떼약볕을 찧어가면서 사막을 횡단하는데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힘은 힘대로 들으니 죽을 맛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또 아론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배부를 때를 회상하며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원망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내린다고 합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어떻게 거두게 되죠?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일용할 것을 갑절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있던 이곳 신광야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어 이슬이 마르면 작고 마르고 서리 같은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메추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참새보다 조금 크고 이 통통한 이 꿩가의 철새라고 합니다. 우리 식탁에도 메추리 알로 자주 등장하죠. 메추라기는 이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봄에는 이 아프리카로 떼를 지어 북쪽으로 날아갔다가 가을이 되면 다시 아라비아 사막과 시리아를 거쳐 겨울에는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나일강을 피로 물드시고 동풍으로 메뚜기를 몰고 오시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을 들으시고 메추라기를 이스라엘의 진에 떨어지게 하신 것이죠. 또한 만나는 아주 작으면서 이 곡식을 으깬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민수기 11장 7절 말씀에도 만나는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맷돌에 갈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원망과 불평에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내리가여 그것을 먹게 하시고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횡단하는 동안 그들에게 날마다 하루하루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신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침에 동이 뜨고 이슬이 마른 후 만나를 걸을 때 한 사람이 거둘 수 있는 만나의 양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양이 얼마입니까? 한 오멜입니다. 여기서 오멜이란 이 마른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이 조그만한 이 토기 사발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양은 대충 약 2.3리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오멜로 거둔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넉넉하게 먹을 만큼 풍족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알맞게 시기적절하게 그 필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매일매일의 양식을 그날 섭취하고 그 만나를 다음날 아침까지 간수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말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하느냐? 출애굽기 16장 1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모세의 리더십에 순종하지 않고 매일매일의 양식을 그날 섭취하지 않고 다음 날까지 간수하자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되죠? 만나가 썩게 되고 또 상하게 되어 냄새가 진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현상은 또한 무엇입니까? 거룩한 안식일을 위해서 여섯째 날에는 두 오멜을 거두게 되었는데 그 두 오멜을 아침까지 간수하게 되자 만나는 썩지 않고 상하지도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로또 등으로 이 갑작스런 일확천금을 얻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종종 어떻습니까? 부부간에 불화가 생기고
형제 간의 의가 상하게 되고 흥청망청 주체할 수 없는 소비로 인해서 결국에는 패가망신하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삶과 생존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더 이상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지요. 일용할 양식은 이제 개나 저버려도 되는 우스꽝스러운 것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기구만장해진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돈을 섬기고 쾌락에 빠지게 되며 자신이 만든 우상을 섬기고 타락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더 많은 만나를 모으고 쟁여놓고 쌓아놓지만 그 만나는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만나는 결국 상하고 썩어서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아굴은 이 두 가지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헛된 것과 이 거짓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둘째는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라며 그렇게 간구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다라고 교만해질 수 있고, 반대로 내가 가난하여져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 거를 도둑질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라고 하여서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오라며 그렇게 간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루하루 그날의 생존에 필요한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하루의 생존과 삶의 토대를 하나님께 두며 오늘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죄인들에 대한 용서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제가 얼마 전에 이혼 전문 변호사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요즘은 36개월 미만의 이 젊은 신혼부부의 이혼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연인일 때는 어떻습니까? 연인일 때는 그저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데이트하고 로맨스를 즐기면 되는데, 부부가 되는 순간은 어떻죠? 부부? 치약을 왜 앞에서부터 짜냐, 러닝구를 입었으면 똑바로 벗어나야지 왜 뒤집어 놓냐, 방도 좁은데 왜 똑같은 물건은 계속 사갖고 계속 쌓아두냐.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 살아온 삶의 환경과 방식이 다르고 성격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자주 부딪히고 다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분들은 결혼하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자기 자신이 뒤치다거리나 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된 것 같다고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또한 남성분들은 어떻습니까? 남성분들은 내가 돈 버는 기계냐, 내가 그저 버튼만 누르면 돈 나오는 현금 인축이냐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인상 깊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해가 쌓이면 풀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의 노력에는 골든타임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있대요? 골든타임. 오해가 계속 쌓이는데 이 오해를 풀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부가 서로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알아봐주고 제때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역경을 이겨낸 후에도
이후에도 이 가정이 이 파경에 이를 수가 있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오해를 풀고 용서를 구하여 다시 화합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우리 죄에 대한 용서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에 대한 용서의 말씀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는 전제를 붙이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 주기도문을 드릴 때 마음 한켠이 캥기고 또 마음 한켠이 이 찜찜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제가 저희 삶을 되돌아보고 또 저희 인생을 다시 살펴보았을 때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또 잘못을 저지르고 뒤통수를 친 사람들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도 하고 그러려니 하고 용서해 주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도 있습니까?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혈압이 오르고 막 이 분노 게이지가 상승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제가 지난번 수요 경건회 때 잠깐 나누었는데요. 사람이 진짜 화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사람이 진짜 화나면 눈이 뒤집혀진다고 했죠. 눈이 뒤집혀진 사람은 앞을 잘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이 뒤집힌 사람은 앞을 잘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배는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발적인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 상태에서 동시에 생리적인 현상이 무엇이 발생한다고 했습니까? 제 경험담이지만 성난 황소처럼 코에서 이 분노의 콧김이 뿜어져 나옵니다. 마치 용가리가 된 것처럼 이 화염을 내뿜죠. 그때는 주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지난 저의 인생들을 가만히 되돌아보았을 때 눈이 뒤집혀지고 성난 황소처럼 코에서 분노의 콧김이 뿜어져 나오는 용서하지 못할 그때, 용서하지 못할 그 사람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설교단에서는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야 합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원론적인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영역임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기 전에 이 선행돼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잘못을 저지르고 뒤통수를 친 그 사람까지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그 종들과 결산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느 날 주인은 빚을 결산할 때가 되자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이 빚을 갚았습니까? 갚지 못했습니까? 빚을 갚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주인은 이 빚을 지은 이 종과 그의 식소들까지도 그의 소유를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그렇게 질타를 합니다. 그래서 종은 바짝 엎드려 이 주인에게 하소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인의 마음이 동하고 움직여서 종을 안쓰럽게 여기고 치근하게 여겨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빚을 탕감하게 되어주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를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멱살을 잡고 그에게 독촉하는 것이죠.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도 바짝 엎드려 빌며 하소연하지만 이는 가당치도 않은 채 옥에 가두고 맙니다.
그러자 이러한 소문을 들은 주인은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은 종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이 주인은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악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이 악한 종에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치근하게 여겨서 내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너도 내게 빚을 진 자를 탕감해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맺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은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고 잘못을 저지르고 뒤통수를 친 그 죄인에 대한 용서의 여부에 달려 있으니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인간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은 인간의 용서의 조건보다 훨씬 깊고 넓고 오묘하기 때문이죠.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을 우리 인간이 다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은 인간의 용서의 조건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용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조건과 공로가 될 수 없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본문의 의미는 인간의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한 자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자발적으로 반응하고 응답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해 줬으니 내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 사랑과 용서의 인간관계,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서로 피차 용납하며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용서는 누가 누구를 용서한 것과 같은 그런 용서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과 같이 주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신 것과 같이 그 죄를 용서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가정에서 이 남매가 사소한 말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듣고 달려왔습니다. 둘이 왜 싸우니? 이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먼저 싸움을 걸었어요. 그러자 오빠가 씩씩대며 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내가 먼저 잘못했잖아. 둘은 엄마 앞에서 서로 잘했다고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엄마가 이 남자와 이 딸, 이 남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누가 먼저 싸움을 걸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누가 먼저 싸움을 그만둘 것인가가 중요해. 누가 먼저 그만둘래? 그게 이기는 사람이야. 이 교회는 의인들의 공동체이면서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주님의 공동체,
날마다 주님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역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용서로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과 좋은 관계,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합하는 관계로 날마다 나아가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시험과 악에 대한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해야 할 필요, 그 세 번째를 말씀합니다. 그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시험에 대한 구원과 악에 대한 구원입니다. 이 시험이란 단어의 원어는 이 긍정적인 의미와 이 부정적인 의미가 둘 다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의미의 시험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훈련시키시고 믿음의 담금질을 하기 위해서 교육적 수단으로 이 시험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왜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또한 이런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어 더욱더 성장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시험의 긍정적인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의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 시험의 부정적인 의미, 이 시험은 누구로부터 올까요? 바로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의 시험은 이 사단으로부터 연유되고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절망에 빠지게 하기 위한 계략을 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단을 설명하기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려 누구에게 시험을 받습니까?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죠. 이처럼 시험은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함께 쓰이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탄의 유혹을 말합니다. 뉴스를 보게 되면 심상치 않게 그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회사 돈을 몇십억, 몇백억을 횡령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몇십억, 몇백억을 횡령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작은 유혹이 점점점 더 큰 유혹으로, 작은 거짓이 점점점 더 큰 거짓으로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된 것이죠. 사탄이 사람들을 유혹할 때 즐겨 쓰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정도는 괜찮지. 에이, 이 정도는 괜찮지. 둘째는 누구나 다 이렇게 사는데 뭘? 봐봐, 저기 김 집사, 저기 박 장로, 뭐 다 이렇게 사는데 뭐. 셋째는 딱 한 번인데 뭘? 딱 한 번, 마지막이야. 딱 한 번. 넷째는 너는 아직 젊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교회 출석을 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오랜만에 마음을 잘 가다듬어 수요 전도에 나와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무슨 또 전도야. 좀 더 놀아야지. 지을 게 얼마나 많아. 이렇게 회방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사도 베드로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누구를 찾는다고 합니까?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는 것이죠.
마귀가 시시틈틈, 마귀가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빈틈을 있으면, 조금이라도 빈틈이 보이게 되면 찾아가서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 그렇게 삼킬 차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의 유혹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정체성을 공격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계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우리가 언제 넘어질지, 언제 작은 것에 타협할지를 이렇게 시시탐탐 노리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서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 6장 11절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했으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악한 사단들,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하려고 하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드는 이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무장하고 우리가 싸워 이겨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시험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마귀, 악한 사단의 유혹에 방어하고 영적인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이 세 가지. 첫째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또 죄인들에 대한 용서, 또 시험과 악에 대한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런 일용할 양식과 또 죄인들의 용서, 또 시험과 악에 대한 구원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 주시고 또 날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님 앞에 간구하고 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과 늘 영적인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힘입어 우리 주변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흘려내보낼 수 있는 화합과 화목을 도모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믿음 가운데 바르게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우셔서 영적인 전쟁터인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